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기꾼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조선 말기 희대의 사기꾼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봉이 김선달입니다. 그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그 사건은 평양부에 살던 사람들이 길러다 마시던 그 대동강물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서 상인들에게 수천 양을 받고 팔아먹었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봉이 김선달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장실 사건이라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평양부에 살던 봉이 김선달이 한양으로 나들이 놀러를 가게 됩니다. 한양을 이곳저곳 두루 살피던 김선달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번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김선달. 결국 한 가정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뒷간을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 마님은 자신의 바깥 어른이 남편이 출타 중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급해진 김선달은 도저히 다른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뒷간을 좀 사용해 달라고 그 주인 마님에게 애걸복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 마님 향단이를 시켜서 그럼 사용료 5냥을 내고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급했던 김선달 어쩔 수 없이 알았어 내가 다 사용하고 나오는 길에 드리리이다 약속을 하지만 주인 마님 향단이를 통해 향단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단아, 사람이란 말이다.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5냥을 내고 뒷간에 들어간 김선달. 볼일을 다 보고 나니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한양이 아무리 각박해도 그렇지 어떻게 화장실을 한 번 사용하는데 5냥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김선달은 주인 마님을 골탕 먹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뒷간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이제 이 집 대감 마님이 올 4시간이 지나던 이 김선달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 마님 점점 마음이 거꾸로 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향단을 시켜서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좀 나오면 안 되겠어? 아니, 안 돼요. 왜 그리 오래 걸리는 거요? 법 나오면 안 되겠어. 결국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받은 돈 다 돌려드리리이다. 좀 나오면 안 되겠어. 좀 나오면 안 되겠어. 그러자 김선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허, 아니돼요. 내가 법도와 절차를 아는 양반인데 어찌 그 준 돈을 돌려받겠어. 나는 볼 일이 안 끝났으니 아직 나갈 수 없어. 안 돼요. 결국 다급해진 주인 마님 결국 10냥을 주겠어. 10냥을. 좀 나오시면 안 되겠어. 10냥을 주겠어.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화장실 문은 벌컥 열리고 결국 10냥을 받아 껄껄 웃으며 봉이 김선달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측이심 뒷간에 두 마음 같다. 뒷간의 갈 적과 올 적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늘 두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급할 때는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도 그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좀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마음이 조선시대의 봉이 김선달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없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시 등장하고 있는 성경 최고의 사기꾼 야곱에게는 이 두 마음이 없었을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사람이 못 지킬 약속은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급해지다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도 쏟아놓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것만 이기고 나면 다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만 이겨내고 나면 약속한 것들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돈을 빌려갈 때는 내가 돈만 생기면 바로 갖다 줄게 라고 철떡같이 약속하지만 막상 돈이 생기면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때 야곱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약속을 합니다. 28장 21,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세 가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약속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으며 나한테 서원하고 약속했지 않았니? 이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네가 약속했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베델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평안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제 좀 살만해진 야곱, 이제 대가족을 이룬 야곱, 큰 부자가 된 야곱,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던 형이 자신과 함께 세일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장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 땅으로 가서 내 주께 에서에게 나아가리이다. 형님, 저도 형님 따라 지금 바로 내려가고 싶지만 저희는 저 위에 바다나람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이미 다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은 다 지쳐 있고 거기다가 아직 어린 아기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형님과 동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형님이 먼저 세일로 내려가 계시면 저희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형님께 다시 인사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 어디로 갔을까요? 형님과 약속한 대로 세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우리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로 간 것도 아니고 약속을 따라 베델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약복강 북쪽에 있는 16km나 떨어져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임시거처를 짓습니다. 하나님께는 베델로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노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한 야곱이 그 약속은 새카맣게 잊은 채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한동안 숫곳에 머물던 야곱, 지친 가축들과 가족들이 쉬면서 그곳에 힘을 충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이제는 지쳐서 못 갔다고 했다면 이제 좀 쉬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33장 18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또 베델로 안 갑니다.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번에도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분이엘과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그 딱 중간에 있는 세겜에 거하면서 세겜의 땅을 사서 거기 거주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내려왔던 것은 저 위에 하란 밧단 아람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에서는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저 아래 세일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약복강가에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은 따라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은 베델인데 그는 숲곳에 가서 임시거처를 정하고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더니 이제 또 땅을 옮기는데 베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딱 중간에 있는 세겜성 앞에다가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야곱처럼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야곱의 모습입니다. 에서에게 쫓겨나서 집을 떠날 때는 얼마나 다급했나요? 그 캄캄한 밤 베델에 홀로 누웠을 때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때는 정말 내가 살아만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베델에다가, 그 돌 세웠던 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두려웠던 형과도 화해를 했고, 이제 약속의 땅에도 들어왔고, 이제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가축들도 날마다 번성해 가니까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내가 돈 생기면 그 돈부터 갚겠다고 약속해 놓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입사 면접에서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충성할 듯이 이야기하지만 퇴직할 때가 되면 안면을 몰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애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청혼할 때는 내 입안에 있는 것도 다 꺼내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내 사람, 자기 사람이 딱 되고 나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당신이 그랬어요.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게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겼는데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다면, 봉이 김설달처럼 볼 일만 배우게 해준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볼 일 다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카맣게 잊고 세겜성에 머물고 있던 야곱,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야곱, 그 약속이 떠올랐다면 바로 베델로 갈까요? 세겜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정말 그 밧다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평안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요, 막아 주셨고요, 인도해 주셨고요, 보호해 주셨고요, 형의 마음도 다 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좋아지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던 야곱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야곱은 숫곳을 떠나 세겜성에서 자리 잡습니다. 숫곳은 임시 거처였다면 세겜에서는 아예 땅을 사버립니다. 왜요? 오래 머물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 오래 머물러 살 생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까지 쌓아서 제사까지 드립니다. 33장 19절 20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삽니다. 계속 살려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여 불렀더라. 엘헬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세겜, 이 세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어디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냐는 겁니다. 바로 베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겜에서 10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야곱의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환란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아직 어린 소녀인 딸 디나. 이 소녀라는 단어의 뜻은 13세에서 14세 된 소녀, 아직도 미성숙한 그 소녀 디나가 세겜성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34장 2절. 휘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런데 이 일이 점점 커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오빠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을 오빠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빠들도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에서처럼 무모하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흥분해서 무작정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방법, 속이기를 그대로 또 실현합니다. 그래서 딸을 달라고 찾아온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너희 족속이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제3일째 되는 밤, 가장 고통이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밤에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칼을 들고 기습해서 휘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동생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여기서 끝일까 복수가? 피해 복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34장 28, 29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약탈자 야곱의 아들들처럼 또 약탈을 합니다. 물론 세겜이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아들들의 이 잔인한 행동들, 속이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 잔인한 보복, 용납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야곱이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꽤 많고 똑똑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히위 족속들과 함께 살아왔던 다른 족속들이 이 잔인한 소식을 들으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토착민들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바로 그때, 바로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그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려라. 그러자 그동안 모든 것들을 새카맣게 잊고 하나님과 약속은 새카맣게 잊고 자기의 집을 짓고 가축들의 우릿간을 짓고 살던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분이엘과 베델 사이에서 만족해하며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편하게 살며 고백했던 야곱이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 하나님이 또 받아주셔야 되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또 받아주실 건가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야곱, 하나님이 또 받아주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몇 번째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정말 또 받아주셔야 되나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무려 20년인데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그래도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직접 들었던 야곱, 돌아오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고 분일에서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도 했던 야곱, 비록 지금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겜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제단까지 쌓았던 야곱, 그래도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2절과 4절을 보면 그 가정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여전히 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귀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해달별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건져 상수리의 나무 아래 묻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교련 선생님 들어오셔서 자, 책상 위에 가방 다 올려놓으세요. 자, 가방 검사합니다. 가방 검사. 그러면 그 안에서 학교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은 물건들, 장난감이 나오기도 하고 라면이 나오기도 하고 냄비가 나오기도 하고 호미가 나오기도 하고, 야 이게 여기서 왜 나와? 그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손들의 손에서 이방 신상들이 아직까지 들려있고 귀에는 이방 신상들의 그 상징이 박혀있는 해달별의 귀걸이가 걸려있고 거기다가 옷은 요즘 세겜에서 가장 유행하는 신상품 이방인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무사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라반의 손과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가족인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이방 신상이 있고 그의 귀에는 여전히 이방 귀걸이가 있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마치 지금 야곱이 분이엘과 베델 사이 그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 어중간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 그래도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더디기만 하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나요? 언제까지 받아주실 건가요? 언제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10년 전에 바꿔주셨습니다. 분이엘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씨름하던 날 밤 하나님을 끝까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리워 이겼음이니라.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직접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시 그 이름을 또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이지만은 너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름을 한번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예손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여전히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네가 여전히 빼앗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네가 여전히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내 이름을 나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네가 여전히 옛날 성격 못 부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네가 여전히 한 손에는 우상을 붙들고 있지만은 네가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힘들 때만 나를 찾아오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걸로 야곱은 완전히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불러 올리셔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해 주셨는데 야곱 이제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33장에서 50장 사이에 이 야곱이란 이름이 45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를 이스라엘, 변화된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2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새로운 족장 이 야곱 안에 그의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변했지만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순종의 걸음을 걷던 야곱이 갑자기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고 갑자기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은혜를 입었음에도 순간적으로 옛사람, 옛자아의 습관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야곱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 아닌가요? 힘들 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약속하더니 삶이 조금만 편해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원망하고 또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즐겁게 살아가다가 또 막막해지면 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또 찾고 또 부르짖고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아닐까요? 저는 이름값 하고 있을까요? 속이는 자 야곱을 이긴 자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이 그 이스라엘에는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정말 이름값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름 바꿔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이름값하고 자녀라는 이름값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제가 이름값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때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우리는 또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여전히 야곱이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이긴 자 변화된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징표가 뭔지 아세요? 저 십자가입니다. 그 징표가 사순절 고난주간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너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